1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감사합니다. 강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철 강미경 원사님이 디모데 교적을 보니까 2020년 11월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철야예배, 수요예배, 주일 낮밤 예배, 모든 예배에 2년 동안 열심히 참석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면서 길상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있으시면서 헌신 나눔 봉사를 실천해 오셨습니다. 33개 기관과 단체에 기부를 하고 600여 명의 불우한 이웃을 위해 장학금 지원, 생활비 지원, 치료비 지원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던 차에 공생봉사 선교회라는 목사님들의 단체에서 올 봄에 서울 지역에 3명을 선정해서 봉사 선교를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사역장로로 임직을 시켰습니다. 저에게 연락과 소통이 잘 되는 가운데 허락을 받고 시행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시모장로는 아니고 그 단체의 사역장로입니다. 영예로 알고 외부 장로님이 이사 오시면 인사시키듯이 우리 박남철 사역장로님도 그렇게 인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궁금해할 것도 없이 외부 장로님이 은퇴하시거나 이사 오거나 또 정년퇴직하시면 인사를 잘 시켜서 교회에 적응을 잘 시키도록 응원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귀하신 박남철 사역장로님의 사업과 하시는 사업도 커요.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많은 기도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오셨을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하시거든요. 봉사선교단체라는 단체에서 사역장로를 임직을 시켰다고 말이에요. 인사할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오시면 적응이 잘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넘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이태원 사고로 참사를 당한 유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봉화 광산 매몰에서 9일 만에 기적적으로 생환을 해 감사한 일도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 일 없는 것도 감사할 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루에 30만 명이 지구상에서 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800여 명이 죽습니다. 사건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죽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200번 정도 나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존재는 오직 사람뿐입니다. 짐승은 감사를 흉내낼 수는 있어도 참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성과 높은 지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교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해요. 신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도 못 드리고 감사도 못하는 게 인간이라고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 머리로는 알아요. 예배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인간이라고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그 중에 많은 교인들도 사람에게는 감사하는 신용을 조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라는 말씀보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지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골로새서 3장 15절에 주신 것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 그리해야 되고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감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면 어찌 되나? 감사하는 자가 되면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모든 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고 항상 감사가 쏟아져 나오고 튀어 터져 나온다, 그 말입니다. 언제나 때와 관계없이 무시로 감사하는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의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모든 일 가리지 않고 감사한다. 항상 감사한다.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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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질 때도 감사. 이렇게 감사를 아무 때나 어느 때나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면 그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뚱 하고 있다가 돈 준다 그러면 감사하는 여자들 많아요. 남편한테 뚱 하고 있다가 여보 100만 원 여기 있어. 여보 자기 최고야. 감사야.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 우리 주위도 있어요. 심지어 식구 중에, 교인 중에 해를 주고 가시같이 찌르고 괴롭히고 시험 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 식구가,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부모가 괴롭히고 해를 끼치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갖다 주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사람이 모이는 것은요 다 비슷해. 교인들도 다 된 게 아니라 지금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교인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오늘 혹시 들어올 때 신분증 검사한 사람 있어요? 아무나 와도 줬어요. 그래서 심지어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들고, 장로님, 권사 때문에 낙심하고, 집사님 때문에, 구역자 때문에, 목자 때문에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는 자가 되면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여깁니다. 시편 141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의인이 나를 괴롭혀도 손해를 끼쳐도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삶이 된다 그 말. 감사한다 그 말입니다. 또 감사하는 자가 되면은 겸손해집니다. 마음이 넓어집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작은 친절에도 감사하게 돼요. 이분 감사하는 자가 되면 부모의 은혜에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아버지가, 늙은 아버지가, 70다 된 아버지가 50된 아들에게 얘야 꼭 파란불 켜지면 건너가라, 길 건널 때 조심하고, 이러면요 철없을 때는 아이 그만해요 잔소리, 아이고 듣기 싫어. 근데 철 들고 감사를 깨닫게 되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받게 되는 사람이 감사하는 자의 결과라고 말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마음이 행복하고 더 감사가 넘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진다고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하는 자가 되면요 감사를 많이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오래 믿어도 부정적인 마음, 불평의 마음, 불만의 마음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행복을 모르고 사는 교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감사를 모르니까 예수 믿는 행복이 없고 늘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누구도 못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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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만 괜찮냐? 자기만 괜찮아. 그런 불쌍한 교인이 된다 그 말. 그러나 감사하는 자가 되면 평강의 사람, 행복의 사람이 된다고 오늘 본문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감사하는 삶이 된다 그 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면요 기적도 일어나요. 예수 믿는 행복과 함께 기적도 많이 일어나요. 그 스텔리템이라고 우리나라에도 알려진 유명한 사업가입니다. 중년의 나이에 척추암 3기에 걸렸어요. 다 죽는 줄 알았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다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나서 병이 완전히 나아가지고 나타났어요. 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한 것도 없어요. 뭐였어요?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병든 것도 감사합니다. 척추암이 3기라도 감사합니다.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거 믿고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고 하루에 수백 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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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어느 날 척추암이 싹 나버렸어요. 그래서 더 큰 회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내용이 인터넷 사진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그 말.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0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면 감사를 전심으로 하게 되고 넘치도록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며 주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를 남들에게 알린다, 그 말이 시편 9편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주의 모든 귀한 일을 전하게 된다, 그 말이 감사하는 자가 되면 전심으로 감사하고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고 주의 사랑과 은혜와 역사를 남들에게 말하고 알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면요, 받은 도움과 신세를 가족에게 얘기하잖아요. 교만한 사람은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얘기 안 해요. 왜? 창피하다 이거요. 그 사람한테 도움 받았어. 아이, 창피해. 근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얘기해요. 아, 나 아무개한테 100만 원을 무상으로 구워줬어. 나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교만하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전혀 얘기 안 해요. 자존심 상한다 이거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한 자가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남들에게 자랑합니다. 입을 벌려서 널리 알게 알려줍니다. 시편 44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영원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면서 간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간증할 줄 아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면 넘치게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는 마지못해 감사가 아니라 넘치게 감사한다, 그 말입니다. 골로새 2장 7절입니다. 시작.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속에 가득함으로 건드리면 감사가 흘러나오고 감사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자는 불평을 하게 됩니다. 교만합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매사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남을 괴롭히고 멸시하게 된다라고 시편 123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면요, 예배도, 매일 드리는 예배도, 시작할 때도 감사, 과정도 감사, 끝까지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염려 대신에 감사로 예배 드린 거예요. 시편 100편과 빌립보서 4장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예수 그리스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으로 지키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면 염려, 근심, 걱정 대신에 감사하게 되고, 심지어 다니엘 같은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됐는데도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사자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이 몇 분 있어요. 제가 새벽에 4시 40분 50분에 오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1시간 또 기도해요. 근데 우리 권사님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크게 하니까 다 들리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레 세킬라 방언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방언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방언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방언 감사합니다. 또 예. 이거 한 10,000번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만할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얼마 전에 들려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딸이 앓던 병이 싹 나버렸습니다. 싹 나버린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누렸던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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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내 자신이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확실한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내 마음대로 내 신년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인도함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한 사람이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확실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신념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상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래 믿으면 신앙에 고집이 생겨요. 오래 믿을수록 부드러운 사람, 나긋나긋하던 사람,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뻣뻣한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 하나님 말씀을 누가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심지어 사회생활도 자기 고집대로 하는 교인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일부러 의식하고 애를 쓰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사람인가?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나를 인도하는 사람인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많은 사람이 오래 믿을수록 뻣뻣하고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교인이 이제 믿는 초신자입니까? 오래된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이요, 그냥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 지옥에서의 건진받은 구원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라고 말이에요. 이걸 작은 구원입니까? 어마어마한 구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리고 광산에 매몰됐던 사람이 9일 만에 살아나고, 이런 구원은 조금 있다가 몇 년 있다가 몇십 년 있다가 또 죽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생 구원이요, 큰 구원이라고 히브리서 3장과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세요. 얼마나 큰 구원인가. 그걸 알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통해 준 육체의 생명, 영혼의 생명,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프랑스에 입양됐다가 25년 30년 후에 장관이 돼갖고 돌아온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모를 한국에서 찾아갖고 만나서 부둥켜 안고 우는데, 생모는 부끄러워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너를 버렸다. 그러니까 그 입양됐던 장관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못하는 한국말로 괜찮아요, 내가 생명이 있잖아요, 나를 낳았잖아요, 그러면서 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은혜, 어른의 은혜, 목회자의 은혜, 받은 은혜 생각해 보세요. 가볍다고 여기는 사람은 가볍게 여기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셀 수가 있을까요? 셀 수가 없어요. 수학의 천재도 사람의 은혜는 셀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가. 찬송가 429장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봐도, 사람에게 받은 신세, 도움도, 은혜도 세워보면 훨씬 많은데, 내가 미워하고 서운해하고 할 만큼보다 훨씬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는 세워보면 세워볼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인연과 사랑을 허지짝처럼 잘라버리지만, 새끼줄처럼 잘라버리지만, 썩은 새끼줄처럼 끊어버리지만, 그 은혜는 너무나 큰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해야 갚을 수 있나?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말은 보답을 할 수가 없다. 너무너무 많아서 뭘로 보답하는가?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께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시간만 하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답하나? 무슨 감사로 보답하는가? 보답할 수가 없네.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의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감사의 근육을 키워야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튀어나왔어요. 저도 벗어보면 볼품이 없어서 못 바꿨어요. 근육을 키우듯이 감사하는 근육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100편에 보면 큰 소리로 감사하라, 큰 소리로 감사하라. 탈무드에 보면요, 아이들이 다른 말버릇 배우기 전에 감사의 말버릇을 하게 하라. 일생 동안 그를 지배하리라 그랬어요. 아이들이 다른 말버릇을 갖기 전에 감사의 말버릇을 갖도록 하라. 그러면 그 아이가 일생 동안 감사로 지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훌륭한 인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감사를 큰 소리로 한번 외쳐봅시다. 제가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오늘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그럼 여러분은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도 안 해봐서 쑥스럽구만요 정말. 다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 그 말.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힘을 입어야 돼. 능력을 받아야 돼. 허버트라는 믿음의 시인이 이렇게 시를 시작합니다. 주여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게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일부러 감사를 넘치게 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본문 17절과 고린도서 9장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힘을 입어 하나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면서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사람이 될 때 감사의 근육이 커져서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넘치게 하려고 일부러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은 하루에 1,000원씩 계산해서 1년을 계산하면 365니까 36만 5천 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 전통입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니까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래도 목회자니까 30만 원씩 3천 원씩 하게 해주세요. 3천 원씩 365일. 그럼 1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우리 집 세 식구니까, 딸까지 세 식구니까 300만 원을 죽을 때까지 하게 해주세요. 딸 것까지 제가 내니까 이 방송을 우리 딸이 듣고 있을 거예요.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의 근육을 키워서 감사가 넘치는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억지로 감사해도요 하나님이 복을 줘요. 방정환 선생님 얘기가 지금 인터넷에 나오는데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방정환 선생님이 하루는 집에 있는데 강도가 들어왔어요. 돈 내놓으라고 칼을 들이댔어요. 그래서 점잖게 돈이 이것뿐이 없네, 16만 원이네 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가라니까, 여보게 젊은이 그냥 하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야지.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새끼야. 이 새끼야 그러고 왔어. 근데 몇 시간 있다가 순경하고 같이 왔어요. 묶여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니까, 선생님
이 집에서 강도질 했다면서요? 16만 원이라도 돼요?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강도질한 게 아니요, 내가 줬어요. 무슨 소리요? 자백까지 했는데. 아니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인사까지 했는데. 어때? 자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한테 했어 안 했어? 했지요. 이 새끼란 말 안 하고. 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까지 했는데 그게 무슨 강도요? 놔두세요. 이상하다 그러면서 풀어주고 갔어요. 그 사람이 일생 동안 방정환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비서처럼 수발 들고 도움을 줬대요. 억지로도 감사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일어서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 스텔리템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네, 아까 얘기한 스텔리템이 이분은 자기 사업을 병이 난 다음에 하나님의 회사, 하나님의 사업자라고 이름을 정하고 유명한 분이 됐어요. 11조를 가지고 생활하고 11조로 생활하고 10의 9조로 선교 사업을 해요. 11조가 얼마냐? 2억이 한 달에. 그리고 10의 9를 선교를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회를 300개 세웠어요. 500개 세웠어요. 성결교회 500개를 세운 사람이 스텔리 템입니다. 얼마나 큰일인지 몰라요. 우리 찬송, 내가 나를 지으시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슴에 손을 대세요. 주님의 손,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사 잘못된 고집과 신념과 사상을 다 깨뜨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축복의 손으로 안수하사 들어와도 나가도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손으로 안수하사 모든 병이 물러갈지어다. 암병과 불치병 사라지고 건져빠짐할지어다. 전염병 코로나도 소멸될지어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도시 역사하심이 오늘 감사한 자가 되기를 결심하고 소원하는 모든 10년들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